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찾고자 하는 것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행 경험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언젠가 여행 중에 가이드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은 오전 일찍 새벽같이 출발합니다. 아침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신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숙소에 놓고 나오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출발하면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짐가방도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이라든지 금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거 잘 챙기시고 틀니 빼놓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틀니를 빼놓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데서 다 빵 터졌어요.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휴대폰을 놓고 온 적이 있어요. 어디다 놨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와시 휴대폰을 다시 장만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이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에 제 아내가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꽤 유명한 시계. 그때는 없는 돈 들여가지고 저한테 좋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주도 갔다가 그 시계를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아세요? 홀라당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갔다 와서 숙소에 전화해봐도 있을 만한데 전화해봐도 다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잊혀지질 않아. 내가 늘 찾으니까 아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다시 사줬어요. 이것도 근 20년 돼가네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없어졌던 시계가 어느 날 집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여행 가방이 어느 날 툭 넘어졌는데 지가 튀어나왔어. 얼마나 반갑던지. 지금도 그 시계를 제가 배터리 넣어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중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형님 집 나갔던 형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점잖으시던 우리 할아버지께서 춤추고 동네 잔치를 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잃은 양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여러분들 여기 시골 출신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집에 염소나 양이 100마리 있는 분 있으셨습니까? 아마 잘해야 한두 마리였을 거예요. 혹은 몇 마리. 그래 100마리의 양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목자 중에서는 성공한 목자예요. 목회자들을 목자로 비유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부터 예배당도 없는 데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9월 23일이 목회를 시작한 날이니까 지난주에 지나갔어요. 이제는 목회 2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목회를 해보면 한 명에서부터 어떤 분은 교인 한 명도 없이 목회자가 자기 사모 놓고 몇 년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10명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0명 되는 게 쉽질 않아요. 모르니까 아멘도 못 하시네. 50명 교인 돌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70명 또 넘어가기 어려워요. 100명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전국에 적어도 7, 80%가량의 교회들이 100명 밑에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은 흔하지 않아요. 지금도 지하실에서 상가 2층에서 어려운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너무 어려워서 가정집 자기 방에서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목자예요. 양을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마리까지 늘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목이 많은 그런 나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유대 나라는 사막성 기후거든요. 100마리까지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열정과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양을 100마리까지 불릴 수 있는 이 목자라면 그 양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나 세 마리를 키우는 분들 중에 한 마리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겠어요? 어떤 분들은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강아지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강아지 찾으면 후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조카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큰 조카가 있어요. 예? 지금 54살인데 시집도 안 가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1년 전에 고양이가 죽었는데 일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또 들여왔더래요. 이뻐 죽겠다네. 예? 여러분,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이 가족과 같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이 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아유, 우리 이 어른이 굉장히 힘드시구나. 그래서 제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한강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애기 안고 가는가 하고 앞에서 보니까 강아지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업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양의 목자는 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양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양이 살아야 자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어. 한 마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땅에서도 남쪽 지역,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막성 광야 기후예요. 거기는 아프리카 대륙하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사자도 올라오고 하이에나도 올라오고 동물이 밤에 버려지면요 맹수 야수들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행성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목자가 이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았어. 얼마나 좋은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하리로다.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 기쁨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 안수 막 받았을 텐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꼭 와달라고.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돼지가 새끼를 13마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돼지 새끼 낳는데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돼지가 새끼를 13마리나 낳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와서 돼지 머리에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돼지한테는 안수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더니 시험 들었어. 요새 같으면 가서 그냥 위로라도 해드렸을 텐데 그때는 내가 딱 잘랐어. 그 돼지한테 안수하는 거 아니라고.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런 얘기예요. 개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개는 장례식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양 1마리나 9마리나 생명은 똑같이 귀해. 우리나라의 옛날에 소가 얼마나 귀했어요. 소가 재산 목록 1호야. 소 있는 집은 부잣집이야. 소가 짐도 날르고, 소가 밭도 갈아주고 논도 갈아주고 달구지도 끌고 다니고 얼마나 귀해요. 소가요 주인을 알아요. 소가요 눈물도 흘려요.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리지만 소는 눈물을 흘려요. 강가에 갔다가 소를 매놓으면요 저녁 때에 무서워가지고 초식동물들이요 벌쩍벌쩍 뜁니다. 그러다가 말뚝이 쑥 빠지면요 제 집을 찾아와요. 제 집을 알아요. 구유를 알아요. 임자를 알아요. 아멘 안 해서 더 해야 되거든요. 참 신통한 짐승이에요. 소의 눈을 보면요 조언은 교인보다 얼굴이 그렇게 착해 보일 수가 없어. 할렐루야. 어느 노인이 소를 20년 동안 송아지 때 들여와가지고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같이 소가 일하고 소에가 여물을 써서 모이고 건초를 넣어주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소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가 식구야, 식구. 한 가족과 같아. 그런데 이 소를 잘 건사해가지고 소의 털이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소의 엉덩이가 깨끗한 거예요. 소도 주인을 잘 만나면요 때깔이 윤기가 흘러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봐요. 때깔이 좋은가? 주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도 주인 잘못 만나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털이 뭉치고 거칠거칠하고 얼룩얼룩하고 엉덩이에는 이순신 장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뭔지 이해가 가세요? 쇠딱지가 엉덩이에 둘러붙어도 외양간을 치워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털 골라주지도 않으니까 쇠딱지가 눌러붙어가지고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됐단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노인이 평생 동고동락했어요. 돈 벌어줬어요. 그 소가 밭을 사주고 논을 사줬어요. 소가 죽으니까 장사 지내줬대요. 근데 못된 주인을 만나면 어때요?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뼈를 과먹고 찌개 끓여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한 소를 그래. 그런데 이 좋은 노인이 소가 돌아가니까 소 장례를 치러줬대. 좋은 주인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1마리를 99마리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찾으신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찾으신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예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등불을 켜고 집안을 부지런히 쓸며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을 청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하리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이게 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큰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 시대의 은화의 단위예요.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래요. 주전 300년경에는 1 드라크마가 값이 얼마냐면 양 한 마리의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거나 1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거나 같은 값어치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신랑 자리가 주는 결혼 언약의 이게 신물이에요. 신물. 폐물이야. 결혼 폐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10 드라크마를 이거를 주게 되면은 머리에다가 띠를 해서 장식을 해야 그게 결혼한 여자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머리를 감다 그랬는지 머리를 빗다 그랬는지 조을다 그랬는지 하여간 1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부지런히 찾았다는. 부지런히. 왜? 10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상사역 하실 때 그 당시에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거면 가난한 사람들 빚을 얻을 때 이거를 담보물로 삼을 정도로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값어치 이상의 귀중한 것이라. 그거를 찾는 것이란 말이죠. 자, 10 드라크마를 찾는 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요즘에 뭘 찾고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열심히 뒤지고, 어떤 사람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분은 정보를 뒤지고, 뭘 찾고, 어떤 사람은 취업난을 찾고,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복지단체에서 무슨 문화 프로그램 찾고, 어떤 사람은 공원을 찾고, 아마 조금 있으면 어디 단풍 좋은 데를 찾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고, 어떤 사람은 카페 중에서도 또 베이커리 카페를 또 찾고, 카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또 경치 좋은 데를 찾고 오늘 여러분들 뭘 찾으시나요? 오늘 여기 왜 와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평생 전쟁한 사람이에요. 생사의 고비를 늘 넘어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어. 블레셋 족속들이 새카맣게 밀려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닐 때에도 두렵지 않았어요. 간신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았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생사의 고비가 있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찾았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비싸고 배추가 얼마래요? 금배추라면서요. 그래서 김치 안 먹기로 했다면서요. 너무 비싸서. 뭘 먹지? 장아찌 먹어야 되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물가가 비싸고 자영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늘 있잖아요. 때려치운다고. 어떤 사람은 10번 때려치운다고 하고 아직도 붙어있다대. 옛날에 우리 형님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만둔다 소리를 한 20번도 더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정년했어요. 직장 생활도 어렵지. 상사에게 어렵고, 밑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일에 어렵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렵죠.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자라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차 한 잔씩 나누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나 한번 물어봐요. 다 어렵지. 어떤 사람은 힘없어서 어렵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렵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은 그놈의 인간 때문에 어렵고, 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문호긴 권사님 오늘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얼굴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유다를 왜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시켰느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민주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외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도대체 그런 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야 가릴 거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의가 뭔지 모르고 옳고 그른 게 뭔지 모르고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나라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도대체가 조선 마렵에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처럼 되면 이거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연회에서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가 거기 가서 축복해가지고 그게 제소가 돼서 그 심사위원이 제가 돼가지고 가서 그거 하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에서 죄라면 죄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 무슨 뭐 희한한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다네. 퀴어 신학. 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개뿔이라고 그래. 개뿔. 예?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 있는 거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인문학으로 변질시키는 게 신학이 아니고 네오스 레게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심사하면서도 기준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진리가 있어요. 수학적인 진리, 문학적인 진리, 물리학적인 진리,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세계의 그 범주에서는 진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야. 거리를 부지런히 다녀봐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배반하고 다 제 뜻대로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파당의 논리에 따라서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논리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우리나라 무슨 촛불 시위한다 또는 뭐 태극기 부대 시위한다 그럴 때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얼빠진 사람이 거기 가서 돈 10만 원씩 받고 가서 뭐 했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빠진 짓 하고 말이지. 예?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냐고. 우리가 예수파지 말이야. 예, 아멘을 안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지. 정신 차려야지. 좌파가 우리를 구원해요? 우파가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한 적이 있어요? 예?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찾아서 충성해야 돼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상은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하는 사람을 비유했잖아요. 달리기는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체육 선생님들도 뒤에 와 있네. 응? 스타트에서 1등이라고 1등이 아니야. 결승점에 1등이야 1등이야. 그렇잖아요? 네.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문호긴 권사님 오늘 아침에 불러가시듯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믿음 생활도 그럭저럭 대충대충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요. 그게 우리의 가치요.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전도도 우리가 발대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상 받는 교회가 되고 저도 전도하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오늘 제가 그랬어요. 자네들도 전부 작정해라. 교인들만 하라고 하고 우리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예? 저도 오늘 작정했어요. 예? 작정했어요. 이따 알려줘요. 네. 자, 무엇이 우리에게 상이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한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또 누구에게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영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았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기도하고 금방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잘 돌본 사람들에게 약속해 준 관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동건 목사님이 교회학교 목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저널에서 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중학교 선생님 탐슨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도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시골의 작은 시골 학교에 이게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는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장기 결석자 한 학생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 집안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엉망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가출을 했고, 그 아버지는 밤낮 없이 술에 취했고, 이 학교에 안 나온 학생마저도 아버지가 마시다가 놔둔 술을 먹고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 달 만에 학교를 겨우 나왔대요. 그러더니 두어 달 학교에 나오더니 또 안 나오더래. 예?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이 어린 학생이 간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은 매일 병원을 또 찾았습니다. 학생은 이제는 제가 몸이 이래서 더 이상 학교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 그만 오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천국에 가서도 출석을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기도해 줬대요. 어느 날 수업 중인데 아버지가 술 취한 목소리로 자기 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오락가락하던 이 학생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예, 주 예수님, 나 여기 왔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봤던 이 선생님으로 인해 그 어린 학생이, 그 불쌍한 형편의 학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만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만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 세상의 명예만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세상 것이 귀한 줄 알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애닳고 몸닳고, 그렇지만 그게 다 뭐냐면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는 말하기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니.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 가족이 지금 죽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모일 줄 모르는 사람도 어느 면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 껄핏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에 열심이 없는 분들도 이게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배에 열심합시다.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방콕 신자라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다른 데 다 가잖아요.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또 가는데 뭐 어디 있어요? 맛집도 가고 예? 병원도 가는데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희한해. 희한해 진짜. 왜 못 올까? 방콕 귀신 있나? 그 돌파해야 돼. 코로나 때 그러더니 아주 그 병에 들려버렸어.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모이는 게 교회요. 안 모이는 건 잃어버린 영혼이요.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이번 주에 지방연합 체육대회도 있는데 여러분 가봐요. 가서 소풍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우리 성수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거 멋있게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게 뭔지 아세요?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함께 춤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꾸준히 이제 내일부터 매일 문자도 주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문 딱 걸어 잠고 문도 안 열어줘요. 마음문도 걸어 잠고 상대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안 인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오늘 안녕하시냐고, 오늘 평안하시냐고,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바란다고, 굿모닝이라고, 해피데이라고 자꾸 이렇게 좋은 명언도 보내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의 메시지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구절도 보내고 그러다가 만나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러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서서히 아셨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해피데이 하이터치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누구라도 차별하지 말고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크게 누리고 하늘의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작정을 석 주 동안 권면하였고 우리 성도들 중에 작정한 분들이 계시고 또 작정을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서 동료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사랑의 손길로 저들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친구 삼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